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때가 오고 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 생각이 좁은 생각에 이렇게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난관을 이겨나갈 내게 힘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사람들이 인맥도 안 돼서 이게 어렵게 그냥 지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그냥 자연적인 생각 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 어려운 때를 만나고 힘든 시간들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서 거기에 갇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일들을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좁은 생각이 갇히기 쉬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계속 감시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자꾸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우리는 계속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이 모이기가 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예요? 오히려 힘든 상황을 오히려 더 유익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당한 부당함을 배나 갚으실 뿐 아니라 또한 또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진리는 뭐냐 하면,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가 지나면 또 밝은 그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어두운 세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두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음날 되면 새로운 밝은 빛,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이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 슬픔이 기습할지라도, 가득 찰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너희가 맞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최근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쁨이 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이 그 대재앙, 그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종말의 역사를 쭉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고통스럽고 심판의 과정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렇게 하나씩 계속 한 장씩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남겨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 종말의 때, 그때만 내가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은요,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이제 마지막까지 갔을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과 모든 대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날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래, 내 인생 자꾸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무미건조하게 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믿습니까?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큰 내용이 어떻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는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교회가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교회의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18장까지 거기는 뭐예요? 재앙과 심판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그런 심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19장에서 22장까지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인 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4장에서 18장을 또 크게 세 덩치로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씩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인의 재앙이에요. 그 두루마리 이를 다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재앙인데, 이 재앙은 대접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 그 그릇을 가지고 금양로를 가지고 쏟아부으면 그게 심판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나팔의 심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대접의 심판. 이게 몇 가지씩 일어나냐면 인도 7가지, 그 다음에 나팔도 7번, 그 다음에 대접도 몇 번? 7번. 이렇게 7번씩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우주적이고 더 아주 대단한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장의 내용은 이 대접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접 심판을 지금 내리기 전에 그 대접 심판의 준비 과정, 준비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최고의 날이 너희들에게 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심판, 이 대접 심판은요, 이제 최종적이고 그리고 최대의 심판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심각한 그러한 심판이지만, 재앙이지만 그것은 오늘 최고의 심판이 최고의 복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우리를 믿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들, 믿음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대적자들,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완전히 주님이 패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완전히 패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마쳐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대접 심판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마치는데 그 재앙이 뭐라 했어요? 그 앞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그런 다른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나팔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그 재앙보다 더 크고 더 우주적이고 더 정말 심각한 그러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심판의 완성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 속에서 이 심판의 그런 한복판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승리를 이루는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끝에 검은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하프라고 얘기했죠. 하프를 가지고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것을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2절을 보여주시면 2절에 뭐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절. 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불러요?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짐승을 이기고요, 우상을 이기고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큰 심판 속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예요. 짐승 누구라 그랬어요? 짐승 누구라 그랬습니까? 짐승은 권력자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말해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때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로마 황제들. 하나님을 대적한 로마 황제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을 또 쫓아가게 하는 추종자들과 우상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사람, 그러니까 로마 황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 그 수를 내가 받지 않고 이겨난 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모든 그러한 핍박과 믿음으로 그러한 우상과 믿음으로
짐승을 이겨나간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불러요? 자, 보세요. 어디서 불러요? 어디서요? 유리 바닷가. 유리는 먼저 빼고요. 먼저 바닷가에서 불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야, 이 바닷가에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적인 거지만 성경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연결이 돼요. 그럼 바다에서 노래 불렀던 때가 언제냐? 찾아보면 알아요. 언제일까요? 머리를 탁 우리가 살피면 언제 바닷가에서 노래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요. 미리암이 또 백성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게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디서 부른다고요?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 그 찬양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저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건 먼 미래에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으로만 끝나기가 쉬운데, 바다는 뭘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유리처럼 쫙 건너왔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왔는데, 이 애굽의 그 군인들과 애굽의 그러한 군병들은, 그 병거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유리바다 안에, 바다 안에 다 몰살됐어요. 그러니까 심판. 그러니까 불로 심판당한 것처럼 그들이 그 바다 속에 매장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선포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차분히 보시고 우리 잠깐 찾아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오늘 타이틀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확 불러요.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서 다 건짐받고 나와서 구원의 은총에 너무 감격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애굽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군사들, 리더자들이 다 어떻게 홍해 바다에 잠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의 최고의 군사들, 최정예의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수장되고 다 심판받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멸망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정말 작은 생각,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쉬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너희들을 향해서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역사를 펼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향해서 이러한 역사를 펼쳐나가신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이 이렇게 다 물리치시고 온전하게 너희들이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15장에 돌아오시면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래를 또 불렀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이것은 모든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안고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정사,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머리를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모든 대적자들, 특별히 최고의 대적자인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 너희들 다 구원했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그 세력들은 어떻다고요?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괴롭히는 대적이 아무리 커도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 이런 일, 여러 가지 돈으로 인해서 또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무엇입니까? 그 공격이 너무나 큽니까? 어떤 때는 계속 공격해와서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처럼 여겨집니까? 오늘 주님은 이 모든 대적들을 일순간에 다 없애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도록 역사해 나가신, 단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이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너희 대적자들을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완전히 패배시키고 최고의 지휘관이었을지라도 그들을 다 물리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다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이 사실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자꾸 좁은 생각의 틀에 갇혀서 나는 난관을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다고 차도 섞인 소리로 자꾸 낙심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어보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속성이 아주 요거 비유하면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냐면 개가 달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들을 보면요.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로 잠시 못 나왔을 때 갑자기 이게 이제 문제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막 인터넷도 안 되고 막 난리가 나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막 화가 확 났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또 이거 어떻게 되나. 부활주일인데. 막 생각이. 근데 이게 문제들이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개와 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문제 일어났어요.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딱 빠지게 되면 개들은 어때요? 달려와요.
내가 걔가 무섭다고 돌아서는 순간 걔는 달려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때 더 희한한 현상이 어렸을 때 다 경험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동네 어디서 있었는지 똥개들이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무섭다고 갑자기 도망가는데, 이게 도망가는데 다른 개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 어려운 때, 힘든 때 두려움이 딱 들어오고 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두렵다고 딱 거기서 위축되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계속 연속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돌아서 가지고 걔를 향해서 내가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멈춰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딱 멈추면 그 다음에 확 달려오고 막 부르짖어요. 짖어요. 끝난 것 같아. 그래도 억지로 참고 거기서 견디고 딱 노려보고 그러면 한 마리씩 없어져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이 이런 문제,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도전해오는 그런 도전도 이런 개 모습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딱 던져주고 무서워하면 계속 달라붙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딱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정말 개떼를 물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내가 문제가 크게 느껴져도요. 그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딱 서서 버티면서 입으로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의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용기를 내어서 의도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힘있게 하나님을 오늘 이 곡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시키셨도다. 최고의 지휘관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만국의 왕이시다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면 오늘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입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집니다. 그 풍랑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인가를 그 풍랑에 대해서 맞서서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게 두세 사람이 더 합치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같이 연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틈만 나면 이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선포해 나갈 틈만 나면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되지만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신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대적자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은혜 역사를 주님이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고의 심판이 최고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뭘 말씀하냐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환난의 때, 그 심판의 때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잘 보세요. 이제 4절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5절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장면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근데 뭘 봤어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증거 장막의 성전. 왜 증거 장막? 장막이라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텐트를 쳐고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걸 증거 장막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증거 장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 왜 증거 장막이라고 하냐면 오늘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있는 그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요. 가장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하면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궤라고 해요. 증거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해요.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그 십계명, 말씀의 계명을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천대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약속하신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만나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궤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증거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서 이제 증거 장막에서 누가 나왔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보세요.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성전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보세요. 이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 증거 장막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증거 장막.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증거 아니에요. 증거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증거를 나타내는 성전을 말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누가 나왔어요? 한 천사가 나왔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마지막 재앙은 무슨 심판이라고 했어요? 대접 심판이라고 했어요. 대접을 주는 거예요.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이 대접을 한번 쏟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내 생물 중에 하나, 생물은 뭐라 그랬어요? 생물은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 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누구에게 줬어요? 7을? 그 7 천사에게 줬어요. 어디서 나온 천사예요? 증거 장막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 이 대접을 받아서 하나씩 쏟아보면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할 때 그냥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번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또 그것을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천사가 증거 장막에서 나온 것처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줘요?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심판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너희들 가슴에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세상이 지지고 어려워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누가 승리를 이루어가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떤 깨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판에 그대로 간직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때에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최고의 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에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에 마음판에 새겨줄 수도 있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실 수, 여러분이 또 간혹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약속 그 붙잡은 것, 그 아는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저 말씀이 이제 맨 처음에 뭘 말씀하느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딱 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주님이 저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 저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온전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다 이제는 성전에 누구도 못 들어가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왜 하나님 저걸 보여주실까? 근데 다시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어떤 환경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노래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누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은 다 누구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믿음은 그냥 하나의 한순간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전하는 사람들 받았지만, 이 믿음이 묵상하고 또 알아가면 알았어요. 믿음처럼 보배가 없는 거예요. 저기서 완전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실력자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겪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제가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제잘났어도 다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 전하고 싶어도 성도님들이 불러주지 않을, 마음속으로 다 동의해서 불러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말씀 마음껏 선포하는 거잖아요.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실력 안 돼요. 근데 불러주는 오직 유일한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저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 심판 때에 믿음 안에 거하고 성전 안에 거하면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그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거 아무리 설명한다고 믿음이 들어가나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누구도 해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최악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최악의 날이에요. 그러나 최악의 날이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최고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승리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그러한 유혹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도 잘 나갔는데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역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누구냐 하면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10여 년 도망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더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수없이 많죠. 그것을 결코 놓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서도 미친 척하면서도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리 힘들어도 했는데 딱 한 번 그도 약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랬냐면 자기가 군사들과 함께 그 어려운 도망생활 할 때 나발이라고 하는 집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축을 몰고 그 목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지켜주고 막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나발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주인을 배반한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바로 다윗이라고. 그러면서 나라를 배반하고 왕을 배반하고 막 개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돌아다니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하면서 나발이 나발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억울한지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잘 그것을 감싸고 있지만 상처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이 나발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나발 내가 죽이러 가겠다 해가지고 자기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쳐 죽이려고 그런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지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지혜로운 게 어떤 현모양처여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다윗이 노발대발하고 그 나발 사건들을 아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아니까 이 아비가일이 정말 정성껏 음식 준비하고 예물 준비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엎드려가지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요. 왜 하찮은 그런 나발 같은 사람이 장군인 다윗이 하찮은 나발 같은 사람과 왜 싸우려고 하십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자를 여기서 무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억울하게 그냥 죽이는 자기 사욕을 위해서 죽이는 자는 무지한 피를 흘린다고 얘기를 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깨집니다. 다윗이요 약속이 깨집니다. 그냥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잊어버렸던 것들이 딱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동굴까지 왔어도 자기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왔어도 옷자락만 베고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한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만큼 언약을 중요시하고 약속을 중요시했던 다윗이 오늘 그 잊어버렸다가 다시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지 하고 칼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다윗이 마지막 고비에서 정말 그가 왕으로 세움받는 마지막 최종 그 결정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역시 다윗처럼 주변을 맴도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면 뭐하나 목사님이 노래하라고 그랬는데 막 승리의 노래를 하라면 아니 이거 몇 년을 겪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상황은 바뀔 리가 없는데 10년이 넘어도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결국 내가 열매가 없는데,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이 악이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너희가 선으로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으로 단단히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어떨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더 약화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절망에 빠져요. 또 선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고 악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식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마음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라운 건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그냥 마음 졸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시하고 해도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나를 다 힘들다고 그렇게 다 그냥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때를 경험했다는 걸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선의 열매가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간 것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의 열매들을 맺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악이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최고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날을 기대하고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패배시켰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래, 이것 때문에 나에게는 최고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최고의 때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